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다윗이 사울과 그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며 노래한 찬송시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스스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칭송을 받는 왕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으시면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47절 마지막 절 한 절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22장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여정, 고통들, 환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호와는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응답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에 여러 많은 시간들과 세월들을 거쳐왔지만, 그러나 다윗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남은 시간들, 또 내년의 시간들, 앞으로의 10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세상 또한 불안하고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한 사람의 마지막 인생은 그가 살아온 인생에 비추어 보면 그의 말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그 사람의 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7말씀, 가상 7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의 7마디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말, 23장의 전체 기록된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다윗이 해왔던 모든 말들이 그 인생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증명되게 될 텐데 그 인생의 증명은 우리의 해왔던 말들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온 인생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얼마나 얇습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가볍고 쉽게 나아갑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 없는 말을 내뱉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것이 설교한 대로 내 삶이 증명되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마다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때로는 너무 괴롭고 그 말씀 위에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증거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고 저는 참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집가짓게 것이라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집가짓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명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허공을 치는 울리는 깽가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서부터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39절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의 장수들을 쭉 언급하면서 햇사람 우리아로 맞춰집니다. 우리아는 누구입니까?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으로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에 내몰아 죽인 다윗의 장수입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장수로서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됩니다.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삶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억울하게 죽어도 괜찮겠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 삶을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24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내용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는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군대에 나가 전장에 나가 싸울 사람의 수를 계수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리에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교만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려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고 또 세바의 반역에 가담했던 그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고 그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결과만 보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도자들의 문제만을 삼고 지도자들만을 그 죄를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우리 국민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소식을 들을 때 그 사람만을 비판하고 그 사람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고발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도자를 뽑은 사람도 우리 자신이고 그 지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역시 우리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소서. 왜 이 여부스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무엘하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